할렐루야. 예. 주부에 보시면 시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노크라고 하는 시를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노크라고 하는 책을 베에스더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사모님이신데 또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꿈은 어렸을 때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발레리나를 배우고 하는데 발레리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이 되지 못합니다. 다쳐서. 그리고 나중에는 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몸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중독으로 또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견디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노크라는 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시를 써본 겁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죠. 최고의 춤추는 발레리나, 하나님의 춤꾼, 하늘나라 춤꾼, 오늘도 예수님과 춤추며 나간다. 이번은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세례 요한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의 모습으로 또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비할 사람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실까? 우리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29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한 예수님의 모습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흠 없는, 점 없는, 뭔가 하자가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게 될 때 아브라함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인 두 사람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 너는 이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라 라고 말하고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등에는 이제 나무를 지우고 자기 손에는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 멀리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 가운데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왜? 했겠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질문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양을 준비하신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가려고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멀리 바라봤겠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 바라보이는데 거기 가는 그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데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어요? 했는데 아버지는 대답하는 거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다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할 때에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머무르게 도착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입을 닫고 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이삭은 이 당시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18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버지보다도 더 힘이 있는 그런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결박한다? 그 결박할 뿐만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여러분, 이때까지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결박된 상태에서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칼을 내리칠 때까지 이삭은 아무런 저항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모습,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결박돼서 제단을 올려지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천사가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이렇게 내가라는 표현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납니다. 그럼 내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때 한 양이 숯불에 걸려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친히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 예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또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고 가다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아이론이라고 합니다. 아이론. 이 아이론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거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제거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학에서 동사로 신학 성경 전체에서 최소한도 1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왕이 1611년에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의 지시를 받고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에 이 지고 가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취하다, 집어올리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로 82회가 기록되어 있고요. 짐을 지다라고 하는 것이 5번, 그 다음에 들어 올리다라는 말씀이 4번,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말씀이 2번, 그리고 없애버리다라는 말씀으로 기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죄를 완전히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고 갔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조금도 남김 없이 모두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친히 그 몸으로 죄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준 그 제물,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이 부분을 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순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할렐루야. 예. 또한 마가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며 둘이 되니라. 그럴 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성인 되어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세례를 받는 것도 있고 어떤 침례교회는 또 순복음교단은 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가 나와야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장로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물로서 머리에 부면서 이제 대면서 세례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 앞에 주님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했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예. 당시 이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만 비겁하게 떠나갔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언제라고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